오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잠언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잠언 1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잠언 11장 8절 말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 얻은 자리에 누가 대신 환난을 경험해요? 악인이 경험한다 이거죠. 그래서 악인이 와서 그를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 와서 머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저희를 그 맡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거하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또한 오늘 더베와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경험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이죠. 고통입니다. 질병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고난이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사라진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 참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를 위해 살려고 작정하며 사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계속 주십니까? 라고 마음속에 의문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에 거하라고 하는 뜻이 과연 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환난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과 루스드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기를,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4장, 13장 후반절부터 14장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자, 바울이 또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과 성경과 예언서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갑자기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과 예언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정과 예표들을 말씀합니다. 그 예언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루스드라에 와서는 제일 먼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의 설교하는 모습을, 설교 듣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 눈빛과 그 마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이 있구나, 이런 말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명합니다.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 걸어 다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그런 참 신들로 착각하고 그 신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 바나바와 바울을 스스와 허메의 신으로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말리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러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인데, 이 갑자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분명히 말씀했다시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루스드라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심지어는 안디옥에서부터 사람들, 즉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그들을 설득합니다. 저 사람은 이단자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믿기로 마음 먹었던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죽은 시신은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으로 내 던져버립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쫓아와서 바울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난감해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완전히 정말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온몸의 뼈가 다 부러졌을 것입니다. 머리가 다 깨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를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바울을 장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할 때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바울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었었는데,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성경에는 죽었다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사명밖에 없어요. 즉 내가 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나에게 돌을 던진 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을 스데반이 고백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그곳으로, 죽음의 길로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아무나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기적을 받을 만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유는 바울의 사명, 바울의 영혼을 향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그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그 몸을 이끌고 다시금 더베로 내려갑니다.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더베로 걸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는요, 복음 증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주된 핵심은 사도행전은 이퀄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는 일들인데, 그 역사하시는 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저는 기도합니다. 구령, 즉 영혼을 향한 열정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열정 주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나아가 영혼을 향해서 열정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간증은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간증은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 하고서 내 경험만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죠.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가 다시금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다가 깨어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중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체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거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자는, 또 전도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처신, 즉 성도의 처신 의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의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성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외적인 시련을 경험한다 말씀합니다. 또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내적인 특성을 주십니다. 그 특성이 뭡니까? 깨끗함, 지식, 오참, 자비함, 성령의 감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것은 뭡니까? 영적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를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우리의 삶 속에 내적인 하나님의 증거와 특성을 갖게 되고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요, 그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루스드라와 안디옥에 섞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고 다시금 돌아갔을 때 이미 소문은 쫙 깔렸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고니아와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내려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돌로 쳐서 그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그 돌로 쳐서 그 바울이 지금 쓰러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바울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 모습을 그대로,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비록 몸은 많이 낡았지만 그러나 그의 눈빛을 보면 살아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환난을 이기라 말씀했고 믿음에 거하라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거한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역사해야 되고 씨를 내려야 되고 그 씨앗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항상 네 가지로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길가가 됐다가, 어느 날은 가시덤불이 됐다가, 어느 날은 돌짝밭이 됐다가, 어느 날은 옥토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번씩 몇 번씩 바뀌는 거 사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을 믿는 자라면 그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왜 붙들어야 되느냐? 주님, 내 밭이,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동현 박사가 예전에 DY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의 이제 스승이죠. 그래서 한번 저번에도 깊이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교육으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독교,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상 교육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세상 교육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바로 마음밭을 바꿔오는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밭을 바꾸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구원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평가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강단에 올라와 있으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모습들이 다 눈에 보여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귀로만 듣는 말씀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그 동생 나사로죠, 가기를 즐거워하셨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나 언니가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집안일을 잘 못하나 봐요.
그런데 항상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턱을 받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나 좀 도우라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턱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보다 얘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교하는 일이죠. 예배하는 것을 배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것을 배제하고 선교와 구제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편에 새길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런 것도 영광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중심의 주님이 그 당신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마음껏 움직이고 조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감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직장과 내 모든 미래를 주장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내가 10가지 가지고 고민할 거 이제 뭐 한두 가지만 해도 돼요. 무슨 고민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할까? 이게 우리가 고민할 바지.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 또 한 가지 믿음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숨 건다는 얘기 자주 했는데, 제가 목숨도 못 걸면서 목숨 건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이게 아주 제 자신이 너무나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기적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CD를 들든지 뭐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피하지 마셔야 돼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진해 나가야 됩니다. 저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지금 방황하고 실망하고 그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단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를 듣게 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나 들어와서 자기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 책임이고,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동일한데,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 내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하는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이고, 세례를 주는 일이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정말 그 가슴 속에 뿌리 박혔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케어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 가운데서 내가 저를 택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내가 택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기도 중에 아나니아는 네 하고서 바울을 데리고, 사울이었죠, 그의 집에서 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보고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 사실을 다 보았던 바나바가 나서서 계속해서 바울을 섬깁니다. 주의 종으로 섬기죠.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인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오늘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움직임 속에 있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뒤로 빠져 있어요. 항상 바울이 앞장서서 드러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바나바 또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에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는데, 거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리라. 그게 바울에게 지금 하시는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런 세상 사람들, 사악한 무리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악한 무리들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눈치를 보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세자분자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 하는 말이에요. 3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목숨을 잃는 자만이 진짜 얻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지켜야 될 큰 두 가지 사명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무조건 목숨을 내어놓아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내어놓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바울은 믿음에 거하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소문이 퍼졌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까지 하고 소문이 돌았던 그 바울이 갑자기 2, 3일 후에 눈에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그것은 그의 말씀과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 바울이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환난을 경험하라. 바꿔 말하면 내가 환난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환난은 영광입니다. 왜 영광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난이 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겪어대는 게 환난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투정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거를 가만히 두지를 않죠. 못 갔거든요. 지가 뭔데 예수 믿으면 얼마나 믿는다고? 에? 예수를 믿으면 믿는 대로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방해는 많아요. 우리에게 환난은 자꾸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악한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대로 살려고 이 땅에서 노력하며 말씀하는 대로 큰 빙하에 있는 모든 빙산은 깊숙하게 밑에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그 자그마한 얼음 덩어리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되면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죠. 세상과 거스르게 돼 있죠. 세상이 우리를 욕하게 돼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게 돼 있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세금 탈세하고 자녀에게 세습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오는 그런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그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고 크게 보시고, 그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환난을 경험하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로 저거를 세워야 돼요. 주파수를. 과연 이 환난이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환난인가? 혹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건 진짜 환난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환난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생활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 개떡하지 않은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주여 왜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이게 아니라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당연하지, 기도해야지. 이게 여러분 환난을 경험하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제 말씀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항상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경험할 때 얻게 되는 환난이 있는데, 여러분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힘이 생깁니다. 왜? 성령이 계속 푸시하니까,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기려고 하는 용기가 생기고요, 거기에 파워가 생겨요.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은 자꾸 주저앉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자꾸 비관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일반 사람이, 우리 같은 나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돌에 맞았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는데 돌에 맞았으면 아마 이러고 병원에 갈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말이죠, 다 뒤로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주께서 그에게 돌에 맞는 그런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열정이 점점점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환난을 이기자. 비록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비록 못하고 안 되지만 고집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제자 훈련을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의 글을 한번 읽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레베카라고 하는 여자분에 대한 어떤 그 얘기가 한번 글에 실렸는데 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 와가지고 병이 들어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남편이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그런데 다시 아이들을, 두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돌아갔어요. 제가 한번 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세운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 광성중고등학교, 4개 병원 해가지고 말이죠, 그 여자분이 혼자, 선교사님이 의사고 두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자라서 지금은 그분의 아들이 97세랍니다. 할아버지, 캐나다에 사시는 분인데, 최근에 어느 병원에서, 이화여대 대학인가요? 어느 병원에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감사패를 증정했대요. 그러면서 크게 세상이 드러났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뭐를 생각할까요?
여러분, 김성애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10,0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교회지에 가가지고 이 지역과 세상을 다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건 지 생각이에요. 처음에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 내가 가서 그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창기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목회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한 1년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면 자꾸 5명이면 10명, 10명이면 20명, 20명이면 30명, 자꾸 욕심이 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욕심이 선한 욕심,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게 기뻤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생각이 어떻겠어요? 내가 루스드라를 변화시키겠다, 어떤 이런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비록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을 아마 생각하며 갔을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졌는데 주님,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다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바울이 아마 복음을 증거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환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억압과 억눌림과 공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갈등을 얘기하는 게 환난이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린다고 해서 이게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환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기도하시며,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 환난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내가 부족함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세상적인 문제든 간에, 문제는요, 환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에 거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거할 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킴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마음이 참 중요하죠. 무슨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굳은 믿음을 갖게 되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비전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고니아에서 안디옥의 모든 사람들과 이고니아 사람들을 데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돌로 쳐 죽이는, 돌을 던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사랑합니다.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곳으로 다시 쫓아가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더베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까지 바나바와 같이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은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환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죽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쪼록 여러분 환난을 경험하고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는 걸,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을, 또 환난을 경험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회개하며 그걸 잘 이겨나갈 때, 분명히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러나 그 주님 오심 우리가 기대하는 자가 돼야지 주님 오심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신랑이 기다리는 거죠. 신랑이 오기를 신부가 기다려야지, 신랑이 오는 것이 신부가 두려워하면 그 신부 뭔가 잘못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